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로 살아서 역사하시며 나의 삶 속에 동행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세상 마지막 때 세상과 구별되어 주님이 피로 사신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했음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각자의 삶 속에서 맡은 바 힘있게 주님을 증거하고 또 삶을 살아가다가 말씀 앞에 놓았습니다. 이 말씀이 한 주간 살아가는데 또 나의 삶이 변화가 되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인내가 되고 용서가 되고 배려가 되고 사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서로 사랑하면서 교회를 섬기며 복음 전하는 일에 더 열심하는 친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에 앞서 행하시고 사람의 능력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이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성 지역 이뤄진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순종하는 마음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고개 숙인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지 못한 형제 자매들 기억해 주시고 있는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다음에는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 마음에 고통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이루어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서 치료시켜 주셔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말씀의 시종으로 오직 성령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31페이지입니다. (331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여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좇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3절과 7절 8절은 같이 한번 3절과 7절 8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벌써 25년도 이제 1사분기 시작하는 3월의 첫 주일입니다.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그동안 건조한 날씨가 좀 습기가 있고 또 이제 봄이 됐잖아요. 만물이 소생하는 봄입니다. 하나님이 농사지을 땅으로서 촉촉한 비를 내리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깨어나야 되겠습니다. 겨울에 잠을 자듯이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잠을 잤다고 하면은 이렇게 날씨와 함께 또 영적으로 기지개를 펴고 이렇게 힘있게 출발하는 3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월 28일부터 어제죠. 3월 1일까지 그제부터 어제까지
오늘 2일이죠. 공주 수양관에서 전국 중고등부 교사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전국적으로 교회학교 학생들을 신앙의 기초를 다리는 선생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가 성장하는데 그 교회학교가 성장이 안 되면은 우리 교회도 성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장래 이렇게 교회 성장하는데 미끄럼이 되는 신앙의 기초를 다지고 있는 선생님들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기도해주고 또 그들이 하는 일을 우리가 물심양면으로 도와줘야겠다 생각이 됩니다. 목표와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피나는 노력을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자리를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노력을 하는 거하고 피나는 노력을 하는 거고 다른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노력하는 거고 피나는 노력을 하는 거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 5절에 보면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는 건 알고 있습니다.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왜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왜 악한 자 마귀와 세상과 자기 자신과 싸우지 못하냐면은 하나님의 매일 주시는 권면의 말씀을 듣고 흘려보내는 겁니다. 들었다면은 마음에 명심하고 그거를 이루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신앙생활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잘한다 한다는 것은 99% 잘못된 생각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선수는 부지런히 노력을 해야 돼요. 부지런히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선수이지 해설가가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들으면은 성경을 잘 해석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본인이 선수라는 것을 잊고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상급이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듣는 이유는 선수로 뛰기 위하여 그잖아요. 우리는 성경의 해설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받고 뛰는 군사이고 뛰는 선수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만약 그리스도인답게 생활하지 않는다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요 말만 그리스도인입니다. 완전히 마귀에게 속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에 이르기를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내가 스스로 연습해야 돼요. 누가 도와주지도 못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각각입니다. 우리가 구원 받을 때도 자유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각각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매도 형제를 도와주지 못해요. 부모도 자녀를 도와주지 못합니다. 자녀도 부모를 도와주지 못해요. 신앙생활은 본인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경건의 연습을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연습은 쉽지 않습니다.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결단과 의지와 각오와 노력이 뒷받침돼야 돼요. 나는 신앙생활을 위하여 무슨 각오를 하였는가? 무슨 결단을 하였는가? 어떤 의지로서 하는가?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가? 교회는 주님이 피로 사신 몸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성소입니다. 교회 머리가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피로 사신 몸된 교회를 신령한 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성전 신령한 집을 세우기 위한 우리는 봉사자입니다. 자, 주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봉사자들이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지 못한다면은 주님의 일꾼으로서,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군사로서 합당치 않는 겁니다.
거룩한 제사장, 우리는 구원 받을 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제 제사장 맞는데 그냥 제사장이냐 거룩한 제사장이 되냐. 지난주에는 주님의 명령,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깊이 좀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말씀의 주제가 거룩해져야 될 이유입니다. 왜 그럼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냐? 왜 그리스도인이 거룩해져야 되냐?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이라고 말할 때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직접적으로 표현할 때 상대방이 사랑한다고 느껴요. 말은 좀 어눌하더라도 사랑한다는 행동을 하면은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사랑한다는 말이라는 표현을 못해도 상대방이 사랑하는 걸 느낄 수 있는 것은 행동입니다. 행함입니다. 주님도 내가 교회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형제자매님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로써 느끼는 게 아니라 그들이 교회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그들의 행함을 보면서 하나님이 안다는 겁니다. 거룩이란 말도 거룩한 삶을 내가 내용하고 그를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다, 그거를 표현하고 그걸 아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된 삶입니다. 세상과 구별돼요. 때가 묻지 않은 순결한 삶입니다. 또 충성된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거룩한 삶을 산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4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구원 받을 때 우리는 이미 깨끗하였으니 그럼 이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깨끗한 사람이 거하는 곳이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입니다. 거룩한 생활은 내가 거룩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룩해지려면은 내가 노력해야 돼요. 게을러서는 절대로 내가 거룩한 말은 하지만 거룩한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형편을 다 아셔. 내가 지금 교회를 섬기지 못하는 거, 주님께 열심히 내가 행동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이 다 아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위안을 삼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은 훗날 하나님 앞에서 면류관이 없으면은 얼마나 그때 원통하겠어요. 그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말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유리한 대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4장 19절에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너희의 교만한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능력을 알아보겠노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말은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이 허락해서 너희 고린도 교회 가면은 너희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그의 능력을 알아보겠노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해져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고, 거룩한 사람을 하나님이 일꾼 삼으시고 교회 안에서 거룩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자, 다시 3절 같이 읽은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본래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도 거룩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요. 이사야 57장. 이사야 57장 1037페이지입니다. (1037페이지) 15절.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송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송케 하려 함이라. 주님은 지존무상하며, 그렇죠? 지존무상이라는 것은 더없이 귀하고 더없이 높은 분이다. 우주 만물에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주님이에요. 지존무상하신 분입니다.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하나님은 교만한 자와 함께하지 않고 항상 통회한다는 것은 겸손하기 때문에 통회하여. 통회한다는 것은 잘못을 깊이 생각하고 뉘우치는 겁니다. 그게 통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100% 완전한 사람은 없잖아요. 매일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러면 순간순간 아니면은 저녁에 하루의 삶을 모아서 깊이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잘못됐는가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내일 동일한 일이 벌어졌을 때는 그런 삶을 살지 아니하겠다, 이런 다짐을 하고 잠자리에 들은 것이 맞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게 겸손한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불순종한다고 하면은, 겸손하지 않다고 하면은, 교만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지 않아요. 그럼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이 나의 손을 잡아주시겠냐? 마음이 아플 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겠냐? 내가 곤란 중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끄집어 내주시겠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 그러잖아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송케 하려 함이니라. 내가 지존무상하신 하나님 앞에서 항상 나의 삶을 돌이켜보고 통회하는 마음이면은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매일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요. 거룩이라는 것은 깨끗하다, 완전하다, 구별되다, 죄에서 분리되다, 이런 의미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이라. 나실 바, 그렇죠. 마리아 몸에서 태어나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주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삶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베드로서 1장 4절에는 신의 성품, 신의 성품은 많은 것이 있습니다. 신의 성품은 사랑이고 용서고 배려고 인내고 거룩하고
절제하고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그 신의 성품을 한 단어로 표현한 것이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은 그래서 거룩한 분입니다. 다양한 많은 우리가 신의 성품에 대한 언어를 사용하잖아요. 그거를 종합적으로 한 단어로 촥 압축시키면은 그것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완결판이죠. 선물 종합 세트처럼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첫 번째 요구했던 명령이 거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간 종살이 했잖아요.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제사법을 주셨잖아요. 레위기서에서 제사법을 주면서 너희는 거룩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레위기 11장 레위기 11장 162페이지입니다. 레위기 11장 162페이지 44절 45절 45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이스라엘 민족을 400년 종살이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된 이유가 그들의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400년 종살이해서 끄집어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준 이유가 뭐예요?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44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것은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땅에 기어다니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땅에 기어다니는 것은 세상 모든 것입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 없어질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이 오염이 된다고 하면은 그렇게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을 만민 중에서 구별했듯이 우리는 이 세상 사람 중에서 특별히 우리를 구별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뜻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자, 주님의 첫 번째 뜻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제 구원을 받았다면은 이 세상 기어다니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무나 형제 자매라고 교회 초대교회 시대 때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50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리아의 친형제들, 예수님의 이제 형제들 옆에 있었습니다. 아이고, 주님, 당신의 형제님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가 내 형제고 내 모친이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이거는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형제지간 또 육신적으로 마리아 어머니가 옆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제 아니다. 내 어머니 아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우리는 이런 말씀을
그냥 듣고 흘려보내는 말씀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나의 삶 속에 적용시켜서 나의 신앙생활을 바라보고 참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실 것인가 곰곰이 좀 생각하는 시간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첫 번째 시작이 구별입니다. 구별되지 않으면요 거룩하다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내가 깡패 집단의 소굴에 들어가지고 나는 이들과의 틀려, 나는 이들과의 별도로 살아, 아닙니다. 구별이라는 것은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두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형제자매는 다 동일한 생각과 동일한 삶 속에서 주님을 섬기는 게 맞잖아요. 맞잖아요.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무엇으로부터 구별돼야 하는가? 세상 풍수로부터 구별돼야 돼요. 그래서 44절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 기어 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땅에서 기어 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 세상 것은 하나님 보실 때 더러운 겁니다. 죄악된 세상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구별돼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씁니다. 자, 구원 받았다면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내 삶이 변화가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내 삶이 변화가 안 되고는 절대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 삶이 변화가 돼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3절에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조차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조카도다. 구원받기 전에 다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조카다. 이제는 변화를 받아서 거룩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레위 찾으셨으니까 18장도 보겠습니다. 18장 3절 3절입니다. 173페이지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고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좇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법도를 좇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죠? 이 세상 풍속 다 지나간 것이다. 또 이 세상은 새로 유행하는 것이 있잖아요. 매일 이 세상 마지막 때는 마귀가 최고로 힘있게 많은 사람의 영혼을 미혹할 때이기 때문에 많은 유혹이 우리 주위에 있어요. 그런 것을 바라보지 말라. 좋아하지 말라. 그런 걸 쫓지 말라. 고린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은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땅에 기어다니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을 때 세상과 구별됐어요. 세상과 구별됐다는 뜻은 그 밑에
세부적으로 보면은 믿지 않는 자로부터 구별이 되어 있는 겁니다. 또 거짓 교훈으로부터도 구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으로부터 또 구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속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38절에 보면 너희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너희는 속지 말라. 주위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자입니다. 악한 동무들은 나의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그러니까 속지 말라. 세상과의 완전한 구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자, 나는 그리스도인들하고 마음과 생각이 통합니까? 이방인하고 마음과 생각이 통합니까? 물론 100이라고 말씀드리면 힘들겠지만 나는 그리스도인과 마음과 생각이 50% 이상입니까? 통하는 게? 아니면은 세상 사람들과 마음과 생각이 통하는 게 51%입니까? 열왕기상 11장. 열왕기상 11장 626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626페이지 열왕기상 제가 역대상 폈습니다. 나도 지금 그러네요. 열왕기상 역대상 피니까 말씀이 안 맞아서 저도 지금 열왕기상 역대상을 폈어요. 제가 531페이지 페이지 수를 잘 했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좇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자,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는 이방과 통하지 말라. 그런데 솔로몬이 왜 이방 여인과 통할 수 있었냐? 연애하였더라. 사랑하였기 때문에 통할 수 있었어요. 나도 내가 교회가 하는 일, 형제자매님들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은 그쪽으로 내가 통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였더라, 연애하였더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구약시대 구별된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나실인들입니다. 구약시대 나실인들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나실인의 서원. 그런데 나실인이 3대 금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했어요. 다른 말로는 포도주와 독주는 쾌락을 의미합니다. 꼭 술이 아니더라도 세상에서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들이 분명히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 쾌락에서부터 우리는 구별이 돼야 돼요. 두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어요.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습니다. 모든 능력은 머리에서부터 나와요. 그런데 삼손은 머리털이 밀렸잖아요. 자, 머리에서부터 모든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머리 대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나실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금기사항이 시체에 가까지 않는 겁니다. 시체. 자, 살았으나 죽은 자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살았으나 죽은 자들이에요. 그럼 나는 그리스도인들하고 지내는 시간이 많아야 되겠어요? 송장 죽은 영혼들하고 지내는 시간이 많아야 되겠어요? 이걸 이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몸을 구별하는 이유는 여호와께 드리기 위해서잖아요. 우리는 세상과 조화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6장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조화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겠느냐. 어찌. 그런데 그런 삶을 자랑하는 철없는 그리스도인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삶을 자랑하는. 하나님 보실 때 철이 없죠. 인격이 아직 성장되지 못한 겁니다. 조화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선택적인 거룩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어떤 거룩이냐?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14절입니다. 377페이지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줬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자, 선택적 거룩입니까? 모든 행실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너희가 순종한다고 하면은 이전 알지 못할 때 줬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기를 원한다면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자, 선택적으로 살았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철저히 뉘우쳐서 이제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칭호를 받은 다윗 왕 있잖아요. 다윗 왕은 간음죄와 살인죄를 졌습니다. 시발점이 어디였습니까? 자, 암몬과의 전쟁에서 부하들과 자기 군사들은 전부 전쟁에 참여했어요. 그런데 왕정 시대에는 왕이 맨 전쟁하면 앞장을 섰습니다. 실제적으로. 그잖아요. 그런데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자, 사무엘하 11장 사무엘하 11장 478페이지입니다. 478페이지에 11장 1절.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이제 해가 돌아왔다는 것은 이제 해가 바뀐 것이 아니라 계절이 바뀌어서 전쟁하기 좋은 시절이 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3월이 되니까 농사짓기 좋은 시절이 왔지 않았어요? 왔죠. 이런 의미입니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에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람바 암몬의 수도입니다. 람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느니라. 자,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2절.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자, 그 다음에 알아보게 하고 간음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아가 전장에서 불러내서 간음을 했기 때문에 잉태될 수 있잖아요. 그걸 숨기려고 전쟁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같이 밧세바하고 이스라엘이 있는데 전쟁하는 장군이 어떻게 내가 가장하고 이런 우리 군사들은 피 흘리고 싸우는데 나는 이럴 수 없습니다. 방 안에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다윗이 편지를 쓰잖아요.
다른 장군한테 우리아를 최전방에 나가게 해라. 그래서 죽었어요. 간음죄, 살인죄를 졌잖아요. 왜 다윗이 그랬을까요? 모두가 전쟁에 참여하는데 본인만 왕궁에 있었어요. 자, 쉽게 말하면은 교회 일에 모두 참여하는데 영적 전쟁입니다. 나는 교회 일에 참여하지 않아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점점 이 세상에 물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또 이제 4월 달에는 춘계 수양회가 있습니다. 자, 은장에 저희 교회에서는 은장의 전도 집회를 공주 수양관으로 옮기기 때문에 모든 비용을 교회에서 책임진다고 3년 전부터 말씀드리고 그대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춘축에 다. 자, 은장의 어르신들은 다 참석해야 된다. 그런데 나는 이유가 있어. 물론 이유가 있겠죠. 하필 그 날짜 3박 4일 하필이면 이유가 있겠죠. 모두가 다 전쟁에 참여하는데 나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영적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교회 모든 일에 참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어르신들은 춘추계지만 하계도 있잖아요. 앉아 계신 분들. 말이 다 왔으니까. 영적 전쟁입니다. 잠언 19장 15절에 보면 게으름이 사람으로 잠들게 하나니, 게으르면은요 사람이 잠들어요. 우리 대부분 게으른 사람들은 잠을 몇 시간 자요 하루에? 12시간, 13시간, 15시간. 그러면 몸만 비둔해지는 겁니다. 그잖아요. 게으른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영적으로 깊이 잠들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해요. 잠들게 하나니, 그 다음 말씀이 해태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그렇게 됐어요. 해태라는 것은 게으를 해, 게으를 태, 한문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줄이죠. 게으르게 살면은 줄일 수밖에 없어요. 신약시대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자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디도서 1장에는. 그러니까 춘축의 수양에 진짜 양심적으로 사실을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그것이 하나의 봉사회장, 어머니장, 목회자, 교회를 속이는 거짓말입니까? 솔직히 양심적으로 자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요. 그거는 거짓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요. 고린도서 3장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은, 무시무시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고린도서 3장 17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시겠대요. 물론 멸한다 해서 지옥 보낸다는 건 아닙니다. 완전히 신앙생활이 망가지고 육신적으로도 축복을 해주시겠냐? 절대 그럴 수 없죠. 나는 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세상 보이는 물질의 축복을 받지 못할까? 무엇인가?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예요. 지금 나는 100점 만점이라고 해. 하나님 보실 때는 1점도 안 돼요. 하나님 보실 때는. 나는 100점이라고 해도 하나님 보실 때 50점이면 50점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해주시겠죠.
그런데 우리 자신에게는 너그러잖아요. 여기 앉아계신 모든 분들 신앙생활 어떻게 해서 물어보면 아이고 몇 점 스스로 자기 신앙생활을 점수를 매겨보시오 하면은 빵점, 1점 이렇게 쓰는 분은 거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런 분들은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런 분들이 적겠어요 많겠어요? 많겠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래서 고린도서 7장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자,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냥 나는 봐주시겠지, 내 형편 아시니까.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봐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봐주는 게 없어요. 호리만한 죄가 있어도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죄 하나 졌는데 그냥 천국 보내주면 안 돼요? 대무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실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후회 없어요. 왜? 기회를 풍성하게 또 주시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잡지 않은 것은 각자 자유의지에서 우리가 잡지 않은 겁니다. 거룩해져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디모데서 2장에 보면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너희가 이 깨끗하면은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면은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요. 주님은 비싼 그릇, 화려한 그릇, 겉이 깨끗한 그릇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속이 깨끗한 그릇, 순종하는 그릇, 겸손한 그릇, 충성된 그릇을 사용하셔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요한일서 3장 3절에는. 그래서 우리를 자꾸 깨끗게 해야 돼요. 왜? 결혼할 신부가 결혼식이 가까워지면 더 깨끗하게 단장해야 안 해요? 결혼 안 해보셨어요? 너무 오래돼서 잊었어요? 그럴 수 있죠. 주님,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실 때가 됐어요. 이게 해가 바뀔수록 우리는 더 거룩해져야 돼요. 더 깨끗해야 돼요. 더 단장해야 돼요. 왜? 신랑 맞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결혼식이 가까워지는데 신부가 예전보다 더 망가진 삶을 산다고 하면은 그건 신랑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잖아요. 신랑을 욕보이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거룩해지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것도 좀 우리가 알아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해질까? 자, 금묵차흙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자성어에. 자, 내가 먹을 가까이 하면 내 육체 어딘가에는 먹물이 튑니다. 그렇죠? 내가 무엇을 가까이 하냐? 도둑을 가까이 하면은 그 사람 1년 안에 도둑놈 됩니다. 그죠? 사기꾼 가까이 하면 그 사람 6개월 안에 사기꾼 됩니다. 지혜 있는 자와 가까이 하면 그 사람 지혜롭게 돼요. 마음이 성실한 자, 겸손한 자와 가까이 하면 그분 성실해지고 겸손해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얻느니라. 나는 누구와 가깝게 지내냐 이 말이에요.
누구와 친밀한가? 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100여 명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본이 되는 분이 있고 그렇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분하고 가까이 지내고 있습니까? 닮아간다니까요. 아무리 신앙생활 잘 하시는 형제 자매님도 신앙생활 망가진 형제 자매님들하고 가까이 1년 있으면요 같이 가요. 내가 신앙생활 망가져 있다, 신앙생활 참 잘하시는 분하고 노상 가까이 있다, 그분 비슷하게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산 증이잖아요. 저라고 표현해서 안 되지만 듣고 잃어버리시면 또 감사해요.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전도인 생활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구원 받자마자 매일 하루에 몇 시간씩 만났던 형제들이 있었어요. 형제들. 그분들이 지금 모두가 다 목회를 하고 있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분만 직업 때문에, 설계사라는 직업 때문에 안 있고 전부 8분 모두가 다 목회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배우는 것이 뭘 배웠겠어요? 아, 저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그런 본이 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에 내가 일부러 그러는 분은 아니지만, 그런다고 형제자매님들하고 갈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 안에서 먼저 된 그리스도인들이 본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을 닮아가려고 하면은 이제 이거는 자기 신앙이 망가지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나는 어떤 기준에서 신앙생활 하냐 이 말이에요. 어떤 기준에서. 자, 디모데 후서 2장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2장 20절.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하며 되리라. 자, 앞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 이런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가 22절 2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연결해서. 우리는 그릇만 많이 봤잖아요. 그러면 거룩해지는 방법이 어떠냐? 자,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조치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니라. 22절 후반절에 중반절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이렇게 돼 있죠. 그분들하고 오래 같이 교제하면은 깨끗해질까요? 안 깨끗해질까요? 깨끗해져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조치라.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기준점이 없잖아요. 나의 삶이. 그러니까 앞서 나보다 하나님의 많이 쓰이는 그 그릇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그릇을 닮아가려고 내가 노력하고 애쓰면은 세상 정욕을 점점 피하게 됐잖아요. 왜? 그분의 삶이 피하고 살았어요. 그잖아요. 어지럽지 않잖아요. 그럼 나도 깨끗한 그릇이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리고 개인적인 깨끗한 신앙생활에 4대 기본 요소가 있잖아요. 말기교전, 말씀과 기도와 교제, 그 안에는 봉사와 희생이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전도. 그런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말씀은 왜 들어요?
말씀. 기도는 왜예요? 아니, 지금까지 아시는 분, 오늘 점심 무료입니다. 말씀을 왜 듣고 읽어요? 말씀대로 살려고요? 아니에요. 살 수가 없어요. 말씀은요, 나의 삶의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 이렇게 사는 것이 맞구나. 말씀은 방향입니다. 이해되세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분 있어요? 없어요. 아,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구나, 맞구나. 그걸 깨닫는 거죠. 그럼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하는 게 뭐예요? 그게 기도라니까요. 말씀은 삶의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기도는 그 길을 가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굴복시키는 겁니다. 이해되셔요? 이해 안 되면 점심 먹고 다시 모여야 돼요. 말씀대로 살게요. 맞는 것 같지만 그릇된 얘기입니다. 말씀은 우리 주일날 수요일날 말씀, 아,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 그렇게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맞추죠? 그럼 그렇게 살려고 하면 자기 자신과의 싸워서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그게 기도라니까요. 말씀을 배우는 목적, 듣는 목적은 내가 걸어갈 길, 삶의 방향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길을 진짜 온전히 가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진정한 기도예요. 자기를 하나님 말씀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길을 가라, 십자가를 져라, 방향을 가르쳐 줬잖아요. 그게 육신 있는 예수님도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쉽지 않겠죠. 그래서 그걸 이기기 위하여 한 것이 뭐예요? 기도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하면은 방향이 없어요. 대부분 신앙생활 하시지 못하는 분들은 말씀에 분별력이 없어요. 그러면 방향이 없으면 어떻게 가겠어요? 갈짓자요.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이것도 그런 것 같고, 신앙생활이 엉망진창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은 듣긴 들었어요. 10년간 20년간. 그런데 방향을 아직도 못 잡고 있어요. 왜? 자기 자신이 굴복이 안 되니까. 우리가 말씀을 깨달았다, 아, 알았다는 거잖아요. 아, 이 길이 맞구나. 그러면 전도인들이 그 다음에 무엇을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기도하셨어요? 그러면 왜 기도했대? 기도했는데 고집이 안 꺾여요? 기도했는데 불순종 그대로 나와요? 고집 있는데 있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 고집이에요. 고집을 버려야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 카톡에 시작되는 말씀이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319페이지) 10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갇히겠습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자,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저도 잘 안 꿇어져요. 안 꿇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 앞에 이윤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에 자기가 꿇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에 자기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무릎을 꿇어야죠.
말씀으로 하나님이 방향을 알려주셨습니다. 무릎을 꿇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변화가 안 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변화가 안 되기 때문에 나의 삶이 노상? 주님이 보실 때 오염이 돼 있어요. 우리 주일날 올 때는 깨끗한 옷을 입고 오죠. 내가 아무리 옷을 깨끗하게 입었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오염이 돼 있으면 하나님 보실 때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4절에는 그랬습니다. 자, 더러운 옷으로 나는 입고 있는가 영적으로? 아니면 주님이 원하시는 깨끗한 옷을 입고 있는가? 깨끗한 옷이 되기 위해서는 주인이 우리 겉옷도 이런 옷도 수고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오늘 세탁해요, 안 해요? 세탁하면 깨끗해지죠. 무엇인가 수고를 해야죠. 무엇인가 희생을 해야죠. 무엇인가 시간을 들여야죠. 그래야 깨끗해져요. 자, 요한계시록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 8절 419페이지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성도들의 말씀을 듣는 겁니까? 옳은 행실입니까? 성도들의 기도입니까? 옳은 행실입니까? 내 옷이 가만히 있으면 깨끗해져요? 세탁이 돼요? 안 돼요.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또 물질을 희생해야 되고 그래야 깨끗해지는 겁니다. 내 영혼이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나의 옳은 행실, 무릎을 꿇으면은요 옳은 행실을 할 수 있어요. 옷은요 그 사람의 권위와 직위, 품위 이런 걸 나타냅니다. 근데 우리 겉에 옷을 아무리 화려하게 입었어도 영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은 더럽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깨끗해도 하나님은 죄인이다 구원받기 전에 그랬듯이.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아무리 깨끗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 중심을 보신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내겠어요? 못 찾아내겠어요? 다 찾아냅니다. 열왕기 상에 보면요 이스라엘 아합 왕, 이세벨의 남편 아합 왕, 아주 가장 악한 왕이었잖아요. 아람과의 전쟁 때 아람하고 싸우면은 자기가 질 수도 있으니까 남유다 여호사밧을 불러들였어요. 아이고 우리 같이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같이 싸우자. 그런데 아랍 왕은 아합 왕하고 원수입니다. 그걸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아합 왕이? 알아요. 그러니까 전쟁에 딱 나가서 자기 왕복을 여호사밧 남유다 왕에게 입히고 자기는 군사들이 입는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전쟁에 출전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을 잡아가지고 와합 왕인가 하고 죽이려고 했더니 소리 질러. 나가 아니다. 그러니까 아랍 군인들이 이제 답답해졌죠. 그래 안 그래요? 답답해졌어요. 어떤 병사가 활을 쫙 쐈어요. 우연히 쐈다고 됐습니다. 그런데 군사 복장, 평민 군사처럼 복장한 악한 아방 솔기를 쏴가지고 그날 죽어버렸다니까요. 안 믿으시네. 열왕기상 22장 열왕기상 22장 29절 보겠습니다. 29절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랏 라모스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리려 하오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 병거에 관장 32인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 아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장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시되 이르되 이가 필연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저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 지르는지라. 병거의 장관들이 저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이켜 나로 군중에서 나가게 하라 했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랍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아랍 왕은 오직 암만 죽여라 32명에게 특명을 내렸습니다. 자꾸 죽이려고 했더니 내가 아니라고 소리쳐요. 여호사밧 왕이. 아이고 큰일 났네. 그리고 병사 한 명이 우연히 활을 쐈더니 솔기에 딱 맞아서 죽어버렸다니까요. 내가 아무리 변장을 하고 내가 아무리 내 영혼의 모습을 감추려고 해도 하나님이 다 아실까 모르실까?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가? 아신다니까요. 병사가 우연히 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 다윗이 물맷돌을 던졌습니다. 사울왕이 주는 갑옷과 투구, 창을 버리고 돌이 골리앗 이마에 박혔어요. 그게 우연이에요? 필연입니다. 우리에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나는 상황에 맞게 어떻게 변장하고 있는가? 특히 교회 큰일, 수양의 때가 되면 일주일 전부터 나는 변장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 모르시겠냐? 아셔요. 변장했나 안 했나? 사람들이 볼 때는 모르죠. 군사들도 몰라요. 변장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셔요. 변장하고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변장하고 전쟁에 참여하는 모습 하나님이 다 찾아내셔요. 나는 상황에 맞게 변장하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아닌 진짜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떳떳하고 그런 신앙생활 하는 게 맞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주님이 본이 되시고 이 안에 본이 되어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 되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본받으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사도 바울을 본받으라. 자,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본받으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본받을 형제자매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그런 삶을 살아가면은 변장술이 점점 떨어져요. 어떤 분은요, 변장을 화장하시는 분들, 화장 지우면 몰라보는 분 있죠. 근데 화장을 해도 남이 알게끔 화장하는 분 있잖아요. 변장술이 약한 분입니다. 그런 건 하나님 봐주시겠죠. 그죠? 그런데 변장을 했는데 실제 그런 일이 뉴스에 나왔으니까요. 서울에서 결혼식장에서 신랑이 신부 안 왔다고 막 당황해가지고 신부가 너무 변장하고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거 모르는 거. 신부 화장을 어떻게 했는가. 지금 말이 아니라 옛날에 20몇 년 전에 너무 변장을 하니까 신랑도 모르는데 내가 변장하면요 주님 재림하실 때 나를 몰라보고 천국 안 들어가면 어찔라요? 네? 두렵지 않아요?
외모도 그런데 영적으로 변장을 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짜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깨끗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구별된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사랑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주님을 닮아갈 수는 없지만 그렇게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형제자매들이 분명히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그게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이에요.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 스스로 거룩하다 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 자신이 거룩하다 했어요. 우리를 구원해 줄 때도 먼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우리도 남을 위해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거예요? 우선 나를 위해서 사는 거요? 나를 위해서 사는 거요. 영원한 멸류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 오염된 데서 나와야 돼요. 돼지하고 양하고 다른 게 뭐예요? 돼지는 아무리 목욕시켜도 더러운 웅덩이가 있으면은 거기에 다시 궁굴러요. 그러니까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는 것과 마찬가지다.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들이 그러죠. 개 자기가 토해놓은 거 먹는 거 보셨어요? 저는 봤어요. 개들은 그래요. 그런데 양은 안 그래요. 더러운 데 있으면 바로 튀쳐나옵니다. 스스로 그렇게 해야 돼요. 스스로. 이사야 52장. 이사야 52장 1032페이지입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자, 스스로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본인이 떠날지어다 그 물이 아니라면은 떠나야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부정하다고 하면은 내가 변장을 아니하지요. 변장하면요, 사람들은 몰라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알아보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구원 받고 신앙생활 조금만 하면 다 알아요. 알면서 행치 않는 자는 더 많이 맞을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신앙생활 온전히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많이 받는 겁니다. 매만 버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왜? 처음 구원받을 때는 몰랐기 때문에 몇 개월은 봐줬겠죠. 하나님이. 나 구원받은 지 20년 됐어. 그게 자랑할 게 아니라 지금 신앙생활 기준으로 봐서 매를 내가 1000대를 벌었네, 2000대를 벌었네. 그걸 알아야죠. 인도에서 엊그저께 뉴스에 태형을 때렸습니다. 간음죄를 졌어요. 남자 둘. 80대, 86대. 태형. 우리는요,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120대 채찍을 맞았잖아요. 나는 몇 대 맞을까요? 매를 벌어요. 우리는 상을 벌어야지 매를 벗어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고린도서 13장 1절에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자, 사랑한다는 말은 하는데 행함이 없으면은 시끄러운 소리밖에 안 돼요. 아이고, 왜 시끄러워요? 아이고, 저 형제님 또 저 말 하네. 작년에 했던 말 또 하네. 저 형제님 또 말하네. 그러면 그 말을 옆에서 자주 들으면은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 되겠어요? 안 그랬어요? 돼요. 사랑은 진심이 있어야 돼요. 진실이 있어야 됩니다. 잠언 19장. 잠언 19장 930페이지입니다. 잠언 19장은 생활태도의 대칭적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합니다. 그러니까 19장 전체는 대칭적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서로. 그러니까 잘 무엇을 나는 따라서 살아야 될 건가. 대칭 구조니까 복받는 길이 있고 저주받는 길이 있고 책망받을 일이 있고 하나님 은혜 받는 길이 있습니다. 자, 1절.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자,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입니다. 입술이 패리하고 미련한 자보다 뭐라겠어요? 낫다 그랬습니다. 완전 대칭 구조죠. 그러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 하나님 뭘 요구하셔요? 성실한 삶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2절도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하느니라. 하나님의 지식 없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열심 있잖아요. 발만 빨라. 하나님 뜻을 모르고 그냥.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하느니라. 생각 없이 또 발이 급한 사람, 성질 급한 사람. 3절도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길은 자기가 선택하고 속으로는 하나님만 원망해요. 이거 맞는 얘기고 틀린 얘기요? 하나님 그렇게 가라고 가르쳐 준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자기가 걸어갔어요. 자기가 선택했어요. 가고 마음으로는 여호와를 원망해. 하나님 자녀. 하나님 그 길로 가라고 나에게 시키지 않았잖아요. 쭉 집에 가서 읽어보셔요. 자, 6절.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딱 맞는 말이잖아요. 7절. 가난한 자는 그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 안 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가난한 자는 그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는다. 이 베풀지 못하는, 우리는 비록 육신적으로 없어도 영적으로도 부자야 되잖아요. 작은 거라도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으리라. 당연하죠. 하나님이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받느니라. 명철은 밝을 철자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밝게 알았다면은 그 뜻을 따라서 행하면은 하나님 은혜 주시죠. 복 주시죠. 대칭적 구조이기 때문에 잠언 19장 집에 가서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길, 그것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우선순위가. 안 그러겠어요?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특히 내 영혼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의 소원이 무엇이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면은 내 소원을 주님이
이루어주신다니까요. 시편 37편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너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주님을 슬프게 하면 나는 10배로 슬프고, 주님을 괴롭게 하면 내 10배로 괴롭고, 주님을 답답하게 하면 100배로 더 답답하고, 주님을 힘들게 하면 1000배로 더 힘들고. 왜 인생이 자꾸 힘들어져요? 나하고 주님과의 지금 관계 설정이 잘못됐어요. 근데 우리는 환경 탓만 해요. 환경 탓만. 하나님은 나하고 관계 설정이 잘못되어 있다니까요. 아시는 말씀인데 안 믿으시는 분이 시편 37편 한번 보셔요. 37편 827페이지. 3절 827페이지입니다. 3절 여호와를 의리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성실입니다. 성실하면은 밥식자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성실하면은 먹을 거 주신다니까요.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너희 천부께서 먹이지 아니하시느냐. 식물입니다. 그래서 식물이라 해서 채소가 아니라 이거는 먹을 사람이 먹는 모든 겁니다. 식물. 자,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소망 있습니까? 바라는 게 있어요? 희망 있어요? 그럼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 내 소망, 내가 이루고 싶은 거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다 아셔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자, 육신적으로 내가 좋은 자동차가 갖고 싶다. 예? 그러면은 하나님을 그 이상의 기쁘시게 하면은 그 자동차 줄까 안 줄까? 주신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쁘시지 않고 그 자동차를 살려고만 막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저축하고 자동차 얻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1억 년이 가도 그 자동차 못 합니다. 이해되셔요? 자, 무슨 집을 우리도 갖고 싶은 거 있어 없어요? 육신적으로? 그럼 그걸 얻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이에요? 할 일이 뭐예요? 배웠잖아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돼요. 그러면 주님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나를 기쁘게 해줘요. 윤인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 야, 아파트 45평 사기 위하여, 야, 내가 이걸 얻기 위해서는 교제 좀 안 가도 돼. 헌금 좀 줄여야 돼. 수양해. 일해야지. 45평 살려면은 100년이 가도 혹 노력해서 얻을 수 있어요. 10년 안에 팔아야 됩니다. 안 그러겠어요? 뭘 거꾸로 생각하셔요 지금.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하고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마음의 소원 있습니까? 그럼 신앙생활 정해졌잖아요. 아, 오늘부터 누구를 기쁘시게 하면은 내 육신의 소원이 이루어질까? 어려워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 주셔요. 그게 우리의 거룩한 생활이 돼야 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런데 내 안에서 행하시니까 주님 기쁘시게 하는 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돼요. 네? 내가 그걸 꼭 얻기 위하여 그거 하나님 아실까 모르실까?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내가 그렇게 안 해도 이루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을.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내며, 이 세상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내며 흠이 없고 순전하여 거룩한 생활을 하면은 이 세상은 어스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잖아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무감각 세대예요. 거기서 우리가 미혹되지 않는 신앙생활, 하나님이 그걸 원하셔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해야 될 이유, 결국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오늘 배웠잖아요. 내가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요? 결국 교회를 위해서요, 목회자를 위해서요, 봉사회장, 어머니회장을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하여.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자, 표시에는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자, 7절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저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저버리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 오늘 하나님 말씀 들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뭐 그래도 내 지금처럼 앞으로 나는 내 생각대로 살 거야. 그게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는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된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해야 될, 해줘야 될 이유에 대해서 묵상해 봤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결국은 하나님을 위한 삶이 나의 삶을 위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고개 숙인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객한 모든 일에 앞서 행하시고 사람의 능력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말씀 인도해 준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